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정금신앙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공회에 넘겨지고 신문을 다하고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일은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베드로하고 요한도 또 오늘 본문의 바울도 예외 없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그런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건보다 앞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선말씀 후 사건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이사야가 미리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있으리라.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이 없으시고 반드시 그가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편 119편 127절에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이 신앙이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주의 말씀을 정금, 순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가? 말씀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모든 스승보다 뛰어난 명철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100절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리이다. 노인들은 시간의 경륜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시간의 경륜 속에서 얻어진 지혜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공회에 끌려가서 그들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데 2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할 때에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아주 썩은 냄새가 난다는 회칠한 담이라고. 예루살렘 주변에는 묘지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연고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 길가에 묻어야 되는데 여기는 시신이 묻혀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그래서 그 위에다가 횟가루를 뿌려가지고 회칠을 이렇게 하면 이 밑에 사람이 시신이 그래서 피해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은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지 심판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데 그런 절차도 무시하고 네가 나를 치라고 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때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었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거기 있는 성경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에 비추어 자기가 그것은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왜 알지 못했는가? 이게 이제 요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이 제사장이 해마다 바뀌는 겁니다. 원래는 종신직인데 로마의 통치 아래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체포되신 후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갔다고요.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이 5명이고 사위가 1명, 모두 6명이 그 집안에 다 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나스, 실세인 안나스에게 가서,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간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 지역 여러 곳에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거에 대해 잘 몰랐으니까 그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씀에 출애굽기 22장 28절에 근거해서 내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혀갔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이게 뱀은 혀끝이 2가지로 갈라졌기 때문에 지혜로운 말을 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뱀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을 뱀의 혀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거기에 공회의 구성원이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서 이 사도 바울이 외치는 겁니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다급한 일이 있을 때에 성령께서 할 말을 넣어주는 참지혜,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참영체를 하나님이 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공회의 구성원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 이 사두개인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이 주님께 계대법을 이용해서 7 형제 가운데 제일 마지 형수가 있었는데 마지는 죽고, 그러면 당시에 둘째가 형수에게 들어가서 씨를 씹는데 물론 그 태어난 아들은 형의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둘째도 죽고 마지막 7번째까지 다 죽었을 때에 부활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인가 하고 주님께 질문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때는 천사와 같아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지 않는 그런 다른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며 성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읽지 못했는가? 이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심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다, 천사도 없고 영도 없고 현세 오늘 여기서 사는 것에 축복받고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세도 없고 영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사두개인은 굉장히 현세지향적인 신앙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부활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믿는 쪽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구원받고 부활이 이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 앞에서 예수 부활을 증언해야 될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공회에 넘겨졌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할 말을 입에 넣어주셨는데 그 할 말의 핵심이 예수 부활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게 나의 달려갈 길 있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는 우리 믿음의 핵심 중심 정금신앙은 부활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23장을 통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당시에 공회에 잡혀간 사도 바울과 그리고 공회원들 사이에 이 쟁론을 통하여 이런 사건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어떤 신앙이 심겨져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심어준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 때 아멘이 되는 신앙.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잡지 못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만 다시 지으리라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모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고, 다 아멘이 되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의 신앙의 가장 중심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꼭 심어주고자 하는 생명나무, 부활신앙,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들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증언한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에 생명나무, 부활신앙으로 심겨지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하신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죽어도 살겠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모두가 받은 천국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 공회에 잡혀가서 그들에게 예수 부활을 증언하며 그리고 귀한 믿음으로 그 동족들을 사랑하여 외친 사도 바울의 그 심장과 마음을 이 아침 묵상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고 생생한 주님의 음성,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에 아멘 하고 힘차게 다이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